추운 겨울에 정월 초 이튿날이면은 제가 선교지에 떠나기 전에 90년대에 김중원 목사님하고 함께 남한산성으로 세배를 몇 차례 갔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시던 한경직 목사님께 김 목사님이 세배를 갈 때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노년에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한 목사님을 모시는 분은 한 목사님의 둘째 따님이었는데 그분도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은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동이 트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9시 반에서 10시쯤 되면 그때야 산에서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세배를 갔을 때도 어떤 때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어른 중에 어른으로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받으시고 그렇게 존경받는 어른의 노년을 가까이서 몇 번 뵐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어른이 이제 조용히 산에서 기도하면서 여생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자에게서 풍기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며 멋지게 무대에 등장하고서 잘 마치지 못해서 씁쓸하게 퇴장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은 뜻밖의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존경과 기대 속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장했던 사울은 그의 인생을 최악으로 마감합니다.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퇴장하느냐가 그 인생을 정말 평가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은 지도자들의 비참한 퇴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들도 그런 분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후반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가 곧 사라지는데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성경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라질까요?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는 비록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특히 베드로 사도의 퇴장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그 앞에 5절의 말씀이 4절의 짧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는 요바로부터는 멀지 않은 곳이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제법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대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그들을 찾아서 방문하며 격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루다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애니아라고 하는 한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35절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바로 이 앞절 34절도 한번 보여주시죠.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네. 이곳에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애니아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같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8년이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니 그로 말미암아 루다와 샤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 행한 축복과 은혜가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루다는 물론이고 사론 평야라고 하는 이 평야는 30-40리 넓게 펼쳐지는 넓은 지역인데 여기까지 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요바에서의 있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한 55km쯤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도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와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다비다 권사님이라고 하십시다. 이분의 이름은 아람어로는 다비다지만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해서 이름을 2개를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원래 뜻이 눈이 아름다운 동물이라는 뜻도 있어서 아마 다비다 권사님의 눈이 특별히 좀 예뻤던 모양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아마도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외롭고 좀 넉넉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과부들을 잘 돌보고 선행을 베푸는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 말하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아라토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 자비란 말로부터 유래한 단어인데 마음속으로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로 긍휼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다비다 권사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말로는 선하고 많은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다비다는 실천가였지 수다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경건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고 삶의 행동이 있는 그런 경건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구제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로 자신의 노력으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발품을 판다. 그런 말 속에는 부지런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말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삶 중에 이 베품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과 베풀 줄 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여유가 있어도 베푸는 것에 매우 인색할 수가 있고 비록 가난해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지 않으면 후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내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돌아보아 줄 수가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내 곁에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내 시간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주고 내 귀가 잘 들릴 때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눈이 잘 보일 때 그 눈으로 보고 도울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권사님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런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은 여제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웃을 잘 돌보던 다비다 권사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예기치 않았던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분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애도합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멀지 않은 곳에 루다에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베드로 사도를 급히 오라고 청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의 장례의 풍습대로 시신을 깨끗하게 잘, 요즘 한국말로 하면 여물하듯이 해서 다락방에 안치하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에게 급히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분들이 청할 때 베드로 사도가 오시면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마 이 성도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존경했던 이 여인 다비다가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베드로 사도라도 오시면 큰 위로가 되고 장례식이라도 잘 치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베드로 사도를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사를 불러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불러오기에는 늦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청함을 받은 베드로는 루다에서 바로 요바로 이 두 사람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겠지만은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어든지 바로 나서서 섬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당시의 장례의 풍습대로 피리를 불면서 요란스럽게 사람들이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슬픔을 표현하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권사님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여인들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다비다 권사님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지어준 옷이라고 속옷과 겉옷까지 다 보이면서 베풀던 사랑의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비다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란 대체로 본인 면전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죠. 그러나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은 더 진실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더구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는 더욱 진실된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이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다비다의 집에 이르러서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 앞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섰을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 모습을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9장 40절 말씀을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실 베드로가 이 다락에 누운 시실 앞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1994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2년 중국하고 한국이 국교가 열린 다음에 바로 중국에를 들어갔습니다. 중국 선교의 기회를 보기 위해서 92년에 들어가서 93년에 선교할 수 있는 근거지가 하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이도백화라는 마을입니다. 상당히 큰 마을인데 이도백화 진이라고 그것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곳에 작은 우리 조선족 교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연변과기대에 창립 멤버로 가 있던 내 제자가 그곳을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진솔되게 주님을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분을 집중적으로 며칠 훈련을 하고 그리고 94년에 가보니까 주변에 조선족 마을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아직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 7군데의 예배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4년에 갔을 때는 각 예배처에서 몇 분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 주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5일 동안 그 집에 그곳에 머무르면서 성도들의 기초적인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교회 바로 옆에는 굉장히 큰 중국 한족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장로님이 그곳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데 작년만 6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5일 동안 훈련을 하고 있는 셋째 날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녁 집회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한족교회 식구들이 이상한 여인을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예배 끝날 무렵인데 뒤에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배 끝나고 들어보니까 한족교회에서 한국에서 젊은 목사님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신앙훈련 시킨다는 말을 듣고 한족 그 교회 옆에 있는 마을에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날 길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와 있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도 죽어있는 시신 앞에 올라갔을 때 참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을 한 번도 안 쫓아내봤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저를 대치해 놓으셨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앞에 강례상 밑에 이쪽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를 막 시작할 무렵이 되니까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고 막 발악을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청년들에게 네 사람이 한 사람 각 손 하나 팔 하나 그 손과 발을 하나씩 딱 네 사람이 붙잡고 있고 저는 그 여인의 고개를 이렇게 딱 붙잡았습니다. 머리를 딱 붙잡고 속으로는 좀 당황했지만 그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거듭나던 그 새벽에 주님이 제게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이 나서 그 여인의 머리를 딱 붙잡고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제가 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만 계속 외쳤습니다. 그렇게 한 5분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여인이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린 소녀가 잠자듯이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잠에서 깨듯이 여인이 눈을 뜨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40대 후반쯤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족교회 초청으로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 중요한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게 이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죽은 다비다 앞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다른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제자 3명만 데리고 그 죽음의 장소에 가셔서 그 소녀를 보고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본문에 보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는 잠에서 깨듯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닮기 마련입니다. 구역 식구들을 잘 보면 구역장을 많이 닮아가고 구역장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요빠라고 하는 큰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듣고 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빠라는 도시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더니 죽어서 누워있던 시체가 일어났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을 좋아해서 여러 번 읽고 구장을 여러 번 읽을 때도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진흙 속의 보배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난 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겉옷이라도 만져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 유하세요.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청할 텐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베드로 사도가 머물렀던 곳은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두장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은 번역하기를 피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오늘날 말로 좀 고상한 표현을 하면 피역 가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직업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늘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죽은 동물의 사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 중에 가장 천대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함께 살지 못하고 냄새난다고 그래서 시몬의 집도 이 요빠에서 따로 바닷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집,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집, 그런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잠시 들린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 날을 그곳에 머물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라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런 집에 갈까? 베드로 사도는 공인으로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청하면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로서 안 믿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담배를 골초로 피우는 집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내 몸에 옷에 배일까 봐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목사들의 걱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그 집 식구들이 먹는 밥그릇으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집의 침구에 같이 덮고 잠을 자야 되고 그 집 주변에는 그날도 매일매일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말리고 있는 그 냄새가 몸에 배일 텐데 그런 집에 베드로 사도는 왜 갔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다비다를 살려냈던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사셨던 주님의 삶,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당부하시던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양 속에는 바로 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도 들어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꺼이 그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는 생활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요, 죽은 자를 살려낸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성경은 굉장히 짧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19장이 끝나고 10장에 가보면 10장은 48절까지 있는 긴 장입니다. 그리고 11장 전반부까지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여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첫 관문인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 모든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바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다 그런 소원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놀랍게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역자인 저에게도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저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죠.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환상이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그가 무두장의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는데 하나님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공식인데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수많은 일들은 어떤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 분란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신앙 공동체에 상처가 나고 그건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떠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이고 그 전에 이방 선교에 먼저 문을 열어준 것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의 위대한 문을 열고 베드로는 성경에서 이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수원 어느 동에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기꺼이 당시에 천대받는 무두장의 집에 가서 함께 지낼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낮은 대로 임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이곳으로 옮기면서 교회 신축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붙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예금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틀을 깨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낮고 낮은 것으로 임할 수 있는 베드로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지려 하는 일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데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믿음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틀을 깨고 낮아지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호로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주님 섬기고 일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잘 되는 일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도 있고 인정받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올무미입니다. 베드로가 유명해졌을 때 그때가 베드로가 넘어지기 쉬운 그 순간에 베드로는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서 진정으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내 신앙의 자세와 내 섬김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준비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붙잡고 사용하셔서 요즘처럼 힘들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고 우리 주님이 인정받기보다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순간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이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낮은 데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의 언어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 아름다운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 담에 들어가 이렇게 높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주님의 손을 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낮아지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성도들의 지금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친구로 사시고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낮아질 때 주님이 저희를 베드로를 사용하시듯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